오늘 시편 114편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4편은 어제 나온 시편 113편과 짝을 이룬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유월절 만찬을 하기 전에 꼭 읽는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유월절 만찬과 연결되어 있다면 114편은 어떠한 내용인가? 바로 출애굽 사건이에요. 그런데 출애굽 사건을 다른 시편들이나 다른 이 말씀들처럼 길고 자세하게 묘사한 게 아니라 아주 짧고 서정적으로 묘사를 했어요. 그래서 시 가운데서도 짧은 시가 우리에게 주는 또 감흥이 있지 않습니까? 시편 114편은 8절밖에 되지 않는 짧은 시지만 이 짧은 시로 하여금 우리에게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짧지만 이것을 우리 입에 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에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가 새 힘을 얻는 중요한 요소, 우리가 새 힘을 얻는 하나의 비타민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상비약이라는 게 있잖아요. 상비약은 크지 않습니다. 부피가 크거나 무겁지 않습니다. 항상 들고 다닐 수 있잖아요. 마치 그것처럼 시편 114편은 우리에게 신앙인의 상비약처럼 주어진 시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내용을 한번 볼까요? 1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출애굽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요. 근데 그때에 대한 기억을 지금 떠올리고 있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그때가 지금 이 쓰여지던 당시와 출애굽 당시를 얼마나 시간 간격이 떨어져 있는가를 보게 되면 이 시편 114편은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바벨론 포로기에 쓰여졌을 것이다 라고 보거든요. 바벨론에 끌려가서 나라를 잃고 모든 것을 다 지금 잃어버렸은 상황에서,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바로 우리다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시가 114편이라는 건데, 그렇다면 출애굽과 지금 바벨론 포로기의 시간적인 간격은 얼마나 되는가? 약 1000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1000년 전 사건을 떠올리면서 그때라고 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이 보통 우리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가 해방을 맞은 게 얼마나 됐습니까? 100년도 안 됐습니다. 그죠? 한 50년 더 됐죠? 그런데 우리가 해방을 맞았는데 지금 우리끼리 만나면, 그때 해방할 때 말이야. 그때 광복절날. 우리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별로 안 기뻐요. 실제로 8.15가 되면 여러분, 태극기를 달긴 합니다. 그러나 너무너무 큰 광복 기쁨 때문에 막 아침부터 밥 못 먹고 펄쩍펄쩍 뛰는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8.15인지는 아무 생각 없고, 노는 날밖에 없어요. 우리에게 생각이. 그런데 100년도 안 지났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1000년이 넘은 일을 마치 생생하게 그날에 내가 거기 있었던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 그것은요, 한 민족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요, 한 특정한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인 하나님의 피조물인 우리 인간들에게,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하나의 샘플이에요. 봐봐, 내가 이렇게 한 것처럼 너희에게도 할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이기 때문에 이것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저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광복한 사건보다 출애굽 사건이 더 와닿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매일 아침 이 자리에 모여서 새벽기도 시간에 말씀을 하루 한 장 보는데 잊을만 하면 나와요. 출애굽 사건이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잊지를 못하고 그 출애굽이 마치 우리 대에 일어난 것처럼 생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이 바로 이렇습니다. 자꾸 기억해야 됩니다. 자꾸 외쳐야 됩니다. 자꾸 말해야 됩니다. 자꾸 떠올려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그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실 때에, 그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처럼 하나님 지금도 나에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나에게는 나를 지배하려고 하는, 나를 누르려고 하는, 나를 하나님 아닌 것으로 묶어놓으려고 하는 세상의 세력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거기서 나를 자유케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출애굽의 사건은 지금도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고 지금도 우리에게 일어나야 할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는 기억에 남을 만한 사건이고,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지금도 그날 그때를 떠올려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또 하나 신기한 거,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자,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서 나올 때, 이 말은요, 언어가 다르다는 말은 뭔가요? 결코 섞일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얼마나 살았어요? 400년이에요. 애굽에서 요셉 때문에 넘어간 야곱의 가족 70명의 가족이 넘어가잖아요. 넘어가서 거기서 얼마 살았냐? 400년 살았습니다. 그러면 400년이면요, 자식의 자식을 낳은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한 세대가 30년이니까 400년이면 10세대가 넘어요. 13세대, 14세대 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1.5세만 돼도 말이 헷갈리고 2세가 되면 말을 잃어버리는데, 그럼 14세가 되면, 15세가 되면 어떻게 됐을까요? 말을 잃어버려야 정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도, 나올 때에도 말이 달랐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말을 쓰지 않았다는 말이죠. 무슨 말을 썼다는 겁니까? 히브리어를 썼다는 말이에요. 아람어, 그때 그들이 쓰던 말을 썼단 말이에요. 왜요? 이게 무슨 힘입니까? 이게 교육의 힘입니다.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 히브리어로 주신 그 율법을 기억하고 그것을 암송하고 그것대로 살라고 계속 자녀들을 하나님 앞으로 끌어왔기 때문에 그들이 애굽이라고 하는 전혀 다른 문명, 말도 다르고 삶도 다르고 다 다른 곳에서 400년을 살았는데 전혀 섞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도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만 사는 게 아닙니다. 부산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11%, 그럼 안 믿는 사람이 89%. 그렇다면 여기서 한 대 한 대 지날수록 말이 섞여야 맞는 거예요? 안 섞여야 맞는 거예요? 섞여야 맞아요. 그런데 안 섞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언어가 섞이지 않습니다. 문화가 섞이지 않습니다. 생각이 섞이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은 세상과 섞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귀한 인사이트가 뭐냐? 우리가 과연 지금 우리가 야곱의 집안이라면, 우리가 이스라엘이라면 과연 지금 우리는 언어가 다른 민족과 살고 있는가? 아니면 언어가 이제는 같아져 버린 민족과 살고 있는가? 이제는 누가 누군지 구별이 안 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이 죄악이 관영한 세상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사람만큼은,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만큼은, 그래도 성민 가족만큼은 그래도 좀 다르다라고 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뭐가 다른 겁니까? 보는 게 다르고요, 듣는 게 다르고요, 생각하는 게 다르고요, 말하는 게 다른 겁니다. 행하는 게 다른 겁니다. 서로 돕는 게 다른 겁니다. 이해하는 게 다른 겁니다. 사랑하는 게 다른 겁니다. 달라야 합니다. 달라야 합니다. 여러분, 출애굽이 하나님이 전적으로 하신 일이지만 그렇게 되기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준비한 게 있잖아요. 그 400년 동안 언어가 섞이지 않고 하나님 주신 그 언어와 믿음을 가지고 계속 버티면서 하나님의 구원해 주실 그날을 기다렸잖아요.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한다면, 소망한다면 적어도 뭔가는 붙잡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다 놔버리고 다 포기하고 그냥 만신창이가 된 채로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그건 아니죠.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고유의 우리만의 은혜의 언어들을 간직해내는 것입니다. 은혜의 관계들, 이 은혜로운 사랑을 지켜내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뭐래도 우린 좀 다르게 살아야 된다. 누가 뭐래도 노력해야 된다. 우리가 행위적으로 완전할 수는 없지만, 결과적으로 완전할 수는 없지만 의지적으로는 완전해야 돼요. 우리가 행위의 거룩은 없어요. 그러나 의지는 거룩해야 돼요. 적어도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하나님 앞에 선 자로서의 의지는 필요합니다. 포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날 기쁘게 달려나가 아멘 할렐루야로 주님께 품에 안기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냥 아무것도 없어서 부끄러워서 뭘 추스리지도 못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 아멘 할렐루야로 나가는 그런 백성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바로 그때 이스라엘 애굽에서 나오고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서 나오는 그때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2절입니다.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출애굽을 하던 때에 그 날에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은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은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뭘 준비하셨어요? 바로 가나안 땅을 준비하셨죠.
하나님은 그들이 들어갈 가나안 땅을 예비해 놓으시고 하나님은 그들의 미래와 앞날을 전부 계획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일단 출애굽부터 하고 보자, 그 다음은 생각해 보자가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 이미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성소라고 하는 말이 뭐죠? 카데시. 성소는 거룩한 곳이에요. 즉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즉 유다는 여호와의 임재가 있는 곳이 되었다. 바로 그날부터.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실 만한 하나님의 백성들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 영토는 뭘 의미합니까? 통치입니다. 즉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이 그날로 바로 되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이미 다 예비해 놓으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미 다 계획해 놓으시고 그 계획과 하나님의 생각 속으로 그의 백성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가, 그 뜻이 얼마나 귀한 것이었는가. 바로 그들을 성소가 되게 하고 그들을 영토가 되게 한 것이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출애굽했어요. 우리는 죄의 용서함 받고 죄의 속량 받고 하나님 백성 되었어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누구로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소로 살고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영토로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에게는 책임이 따릅니다. 우리는 그냥 구원받았습니다, 할렐루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는 성소로 살아야 되고 영토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를 돌아봐야 되는 거죠. 지금 나는 오늘 하루 성소로 살아가는 다짐을 하고 있는가? 오늘 날은 하나님의 영토로 살아가고 있는 다짐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자로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이에요. 단순히 우리나라가 구원받은 게 기쁘다, 내가 구원받았다, 내가 하나님께 출애굽의 영광을 누렸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나는 어디로 갈 것인가? 출애굽한 백성들은 가나안 땅으로 향합니다. 비록 그 땅이 광야일지라도, 비록 그 땅이 앞이 보이지 않는 혼란과 혼돈과 기대할 수 없는 어둠 속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걸어갑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하심이 있었고 만나와 메추라기의 채우심이 있었고 하나님이 그들의 앞날을 인도하시는 동행하는 발걸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광야를 지나서 약속된 땅으로 걸어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구원받은 것을 기뻐하며 동시에 우리의 여정을 준비해야만 합니다. 그 여정을 함께하는 복된 단어가 바로 성소고 영토입니다. 자, 그날에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3절입니다.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으니 그랬어요. 바다가 보고 도망했다? 요단은 물러갔다? 여기서 말하는 바다는 바로 홍해죠. 홍해바다가 갈라진 것을 말하죠. 요단이 물러갔다? 요단 강물이 계속 멈춰서 역류하면서 마치 끊어진 것처럼 가운데를 비워놓고 요단 강물이 말라버렸던 사건을 말하는 거죠. 자, 이러한 일들이 하나님이 행하신 이 놀라운 사건들을 뭐라고 표현했는가? 바다가 보고 도망해버렸다라고 표현했어요. 요단은 물러갔다 표현했어요. 마치 바다가 강물이 사람인 것처럼 이것 의인화해서 표현한 거죠. 그런데 이것은 그들이 누구를 알아본 겁니까? 창조주를 알아본 것입니다. 즉 바다와 요단이 왜 이런 일을 벌였는가? 하나님께 순종하였다는 것이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바다는 도망해버렸고 요단은 물러갔다. 여러분 우리가 배웠잖아요. 물도 다 같은 물이 아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물은 은혜를 상징하고 인간이 만든 물은 고난을 상징하는데 그래서 우물은 고난을 상징하고요. 웅덩이는 고난이고요. 거기에 새벽 이슬,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이나 하늘에서 주시는 비, 하늘에 주시는 강은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죠. 그런데 바다는 무엇이라고요? 바다는 죽음, 공포, 죽음, 두려움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의 대상인 바다가 보고 도망을 쳤다는 것이에요. 인류는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계속해서 두려움의 역사였습니다. 가장 두려운 대상은 누군가? 바다입니다. 바다. 우리 부산에 왜 그렇게 미신이 많아요? 부산에 왜 그렇게 잡신이 많아요? 바다 때문이에요. 바다가 무서우니까. 바다는 예측이 안 되고 바다는 갑자기 풍랑이 몰아치면 사람 목숨을 앗아가요. 큰 배를 삼켜버려요. 그러니까 인간으로서는 바다가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그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인 바다가 어떻게 했다고요? 도망쳐버렸다. 하나님이 바다보다 크신 분이다.
하나님은 우상보다 크신 분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근심보다 크신 분이다 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근심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근심보다 하나님이 더 크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보다 하나님은 더 크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근심보다 하나님이 더 크십니다. 그 크신 하나님 앞에서 바다는 물러갈 것입니다. 고난은 물러갈 것입니다. 두려움은 떠나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승리하실 것입니다. 자, 그것을 누가 기뻐합니까? 4절, 산들은 숫 양들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들같이 뛰었도다. 산들이 기뻐했다는 거예요. 산들과 작은 산들이 기뻐서 뛰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뻐서. 여러분, 산은 무엇을 상징하죠? 산은 변치 않는 하나님의 신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뛰었다는 거예요. 산이 뛰었다, 작은 산들이 뛰었다. 산이 뛰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산에 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뛰었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뛰었다는 겁니다. 왜요? 감사해서. 여러분, 감사해서 뛰어보셨어요? 웬만하면 우리는 걸어다니죠. 뛰지 않죠. 흥분하지 않죠. 양반이니까. 그런데요, 이 양반들에게도 정말 내 생명보다 귀한 것을 얻게 되는 날 우리는 뛸 것입니다. 그날이 어떤 날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행하시는 그날입니다. 그날 산들은 뛰었고 숫 양들같이 뛰었고 작은 산들도 어린 양들같이 뛰었다.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죠. 여러분,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우리만 찬양하지 않는다.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시간에 찬양하잖아요. 그때 여러분, 연세가 있어서 몸이 뛰기 좀 어려우시면 마음이라도 뛰어야 됩니다. 그런데 마음이 뛰는지 어떻게 알아요? 표정이라도 뛰어야 됩니다. 눈빛이라도 뛰어야 됩니다. 눈빛이라도, 입이라도 뛰어야 되고요. 눈이라도 뛰어야 되고요. 이 얼굴 근육이라도 뛰어야 돼요. 우리 너무 무심하게 찬양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 찬양의 가사를 우리가 느끼지 못하며 찬양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내 마음이 뛰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내 몸도 같이 뛰어야 돼요. 그러니까 뛰자라고 마음을 먹어야지 그냥 오늘도 그냥 시간이 됐으니 예배하고 오늘도 그냥 이러면 안 되고요. 마음으로 나를 지금도 구원하고 살리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온몸 다해 찬양해야지. 안 움직여도 온마음 다해 찬양해야지. 표정으로라도 찬양해야지. 목소리로라도 찬양해야지. 그렇게 우리가 찬양을 올릴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5절입니다. 바다야 내가 도망하면 어찌함이며 요단아 내가 물러가면 어찌함인가. 6절 너희 산들아 수장들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아 어린 양같이 뛰놀면 어찌함인가. 자, 어찌함인가 어찌됨인가 이 말은요, 굉장하다는 뜻이에요. 와, 엄청나다. 굉장하다. 이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알아보고 뛰는구나.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보고 도망치는구나. 엄청나다. 이 말은 곧 무엇이에요? 그렇게 반응하지 못하는 우리에 대한 부끄러움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을 때 바다가 알아보고 뛰는구나. 바다가 도망치는구나. 산들이 뛰는구나. 이것을 감탄하며 표현한 말이죠. 7절입니다. 땅이여 너는 주 앞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땅이여 라고 하는 말은 온 땅에 있는 백성들이죠. 온 땅의 백성들, 온 땅을 거주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너희는 하나님의 앞에서 떨지어다. 하나님이 얼마나 굉장한 분인지 알지어다. 왜냐하면 그분은 8절 그가 반석을 쳐서 못물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반석을 쳐서 못물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반석과 차돌은 가장 강력한 것이죠. 가장 단단한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쳐서 못물이 되게 만든다. 그러니까 땅의 입장에서 얼마나 굉장한 겁니까? 땅의 입장에서는 자존심 아니에요? 제일 단단한 반석인데 그게 부서지면서 큰 마치 폭탄이 터진 것처럼 거기에 못물이 생겨버린다는 거예요. 차돌, 정말 단단한 것이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역사 가운데 터지면서 샘물이 된다. 이것은 우리의 가장 단단한 것이 깨져서 하나님의 은혜가 차오른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가장 단단한 부분은 어디입니까? 이건 절대 깨지지 않아. 이건 절대 움직이지 않아. 이건 절대로 누가 뭐래도 이것은 우리가 손댈 수 없어. 근데 그 부분이 깨어질 것입니다. 그 문제가 깨어지고 그 아픔이 깨어지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은혜의 물을 쏟아 부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것이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출애굽 사건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홍해를 가르고 요단을 멈추게 하고 계속 반복되죠. 그러면서 계속 하나님은 그 40년 동안을 반석에서 물을 끌어내리는 사건을 계속해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것처럼
우리에게도 구원받은 우리가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에서 반석에서 물이 터져나오는, 그래서 지하 안반수, 가장 좋다는 그 물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은 맛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지하에서 물을 끌어올리려면 얼마나 큰 힘이 필요합니까? 얼마나 많은 기술과 얼마나 많은 노동력이 필요합니까? 그런데 그 일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의 은혜로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는 만큼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은혜의 분량대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안반 같은, 반석 같은, 샘물 같은, 차돌 같은 가장 단단한 부분에서 하나님은 은혜의 물줄기를 끌어올려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나와 기도할 때 마치 딱딱한 돌처럼 우리 삶에 막혀진 부분들, 우리 삶에 눌려있는 부분들, 우리 삶의 막막한 부분들이 기도 가운데 해결되어 하나님이 출애굽에 놀라운 일을 행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열어주시고 그 가운데 아름다운 물들을, 시원한 물줄기들을 흐르게 하셔서 우리가 오늘도 그 은혜를 힘입어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모든 심령 가운데, 가정 가운데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시편 114편 말씀을 통해서 출애굽의 감격과 기쁨을 다시 한번 저희들 떠올립니다. 주님, 1000년이 지난 그때에도 이 시편 기자는 그날이 너무 생생하고 그날을 잊을 수 없어서 하나님께 찬양하며 감사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구원받은 기쁨이 이렇게 생생합니까?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렇게 기대가 됩니까? 하나님, 그저 그런 문제들 속에 그저 그런 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연약한 우리들입니다. 주여, 그러나 우리의 이런 문제가, 이런 우리 간의 갈등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사건을 덮을 수 없음을 저희는 압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소식을 저희들 들었사오니, 이제 경험했사오니 이 소식 가운데 살게 하시고 이 소식 전하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사건을 오늘도 누리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전파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괴롭히는, 두렵게 하는 저 바다는 멈춰버리고 도망하여 버리며 반석은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고 우리의 삶에 막혀진 부분들은 열려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칠 줄로 믿습니다.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간절히 간구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